지금 저는 이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큰 경륜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네, 그리고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 앞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 이 장면은 또 다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맞습니까? 네, 하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과학 문명 시대라 어디를 가든지 작은 시골 마을에도 무슨 TV가 있어요? CCTV가 있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도시는 더 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고 했어요. 네, 우리의 마음속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그거 다 아실까요? 우리가 그럼 이 자리에 오신 거 다 아실까요? 누가 인도하셨죠? 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 오신 후에 하늘에 가면은 오늘 이 장면이 어떻게 녹화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재림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그 내용의 중심이 뭐예요? 예, 처음부터 태초부터 또 계시록 끝 말씀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보고 요한이 본 그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네. 지금은 이 시대가 얼마나 숨막히고 엄숙하고 긴박한 순간인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계속 살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갈 사람들이에요? 네, 하늘에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사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런데 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짚어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 나라가 있죠, 이 지구상에. 만약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저 끝에 이름 모르는 미개한 마을에 새까만 얼굴로 이렇게 태어났다면,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또 아니면 저 이북 같은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종교 자유가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또 많은 종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일원이 된 거 감사합니까? 네,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한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까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네? 이 천사의 날개를 달고 어떻게 해요? 다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것이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파되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무슨 시대에 산다고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이른 비가 내렸죠. 왜 이른 비가 내렸죠? 이른 비가 내린 주된 목적이 뭐예요? 네,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 메시아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그분 오시기를 사모했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이른 비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늦은 비 성령은 왜 내려야 되죠? 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늦은 비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령이 이 땅에 주어지는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른 비는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서 복음의 씨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이제 열매가 이제 맺혀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열매들인데 다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익어가고 있어요. 하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늦은 비가 임해야 완전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늦은 비에 이 주어지는 그 기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늦은 비는 어떤 기별을 가지고 와요. 네. 그러면 이 늦은 비로 외쳐지는 기별들이 어떤 기별들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상태를 살펴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니까 히브리 10장 37절 무슨 말씀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 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죠? 예수님의 재림. 예.
예.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언제부터 기다렸냐 하면 우리 예수님 승천하고 바로 제자들이 기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기다렸어요. 예,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늦은 비로 말미암아 온전케 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무슨 기별이 있어요? 무슨 교회에 보내는 기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아이고 큰일 나네. 뜨뜻 미지근해요. 그게 누구?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뜨뜻 미지근해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뜨뜻미지근하기만 합니까? 어때요? 예? 상태가 구체적으로. 예? 예.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셨어요. 곤고하고 가련할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아주 참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사람이 눈을 감았는데 옷까지 벗고 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눈을 감고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있다고 하면 참 그것처럼 민망한 모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처방을 해 주실까요?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방이 그런데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이 있는데 누가 아는 분? 처방. 예? 어떻게 해요? 네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보게 하라. 그것도 처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장 20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이 라오디게아를 고치기 위해서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서 계시면 그 예수님은 그냥 뭐 서 계시도록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 열어. 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네. 그것이 답이에요. 이제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예, 참, 이래서
늦은 비로 주어지는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예. 마지막 늦은 비의 기별을 이제 이 증언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기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것을 영광스러운 늦은 비의 주지역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부하지만 우리나라 선교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은 없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장님과 이제 삼육제 총장님, 김일몽 목사님, 장병호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신 책인데 여기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그 내용인가 하면은 늦은 비는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마지막 경고와 심판의 기별이 있어요. 세상에 보내주는, 그죠?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비의 기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별. 또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 초청의 기별이에요.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어린 양 혼인잔치는 하늘에서도 이제 또 한 번 대관식 때 벌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 이 땅에서 그 잔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연애를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과 연애하고 살으셨죠? 근데 이제 연애 기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돼요?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야 돼. 맞아요. 이제 연애 실컷 했으니까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늦은 비 성령의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증인의 기별이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외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보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 조사심판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조사심판이 없다고 지금 요즘 얘기하시는데 조사심판은 틀림없이 있죠. 그 다음에 조사심판을 왜 하실까? 조사심판. 우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사심판은 인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 가운데 이 늦은 비 성령으로 주어지는 기별 가운데는 보니까 인치는 기별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 원장님도 이제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다? 한마디로?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언제부터 주어졌다고 아까 배웠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또 통해서 많은 좀 믿음의 그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한 자매님이 이렇게 참 질병을 얻었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생활하신다고 들었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뭘 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무 신학적으로 어렵게 풀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아주 단순해. 어린아이도 들으면 다 이해가 가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멀리 돌아서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조금 이렇게 겉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늦은 비의 기별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만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결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은 이제 우리 육신의 남편하고 비교가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네,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자기의 목숨까지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남편은 아마 대신 죽어주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참 못났지만 우리가 얼마나 퇴화됐을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보통 성인이 한 60쪽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한 100kg 넘어가면 한 100쪽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세포마다 죄의 검은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야, 너무나 지독해. 6억도 아니고 60조도 아니고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포마다 이 죄의 씨앗이 다 박혀 있어. 이걸 우리가 좀 선행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정결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만 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의 태양 되시는, 시대의 광선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두움에 이 갇혀있는 마음과 세포 속에 그 까만 그림자들이 이 광명한 태양을 통해서 점점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어떨 때는 이런 말씀 집회에 와서 또 때로는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요. 살다가 그것이 지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다가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죠.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이러고 또 아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그 보은에는 대추연구소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일을 해봤는데요. 어떤 분이 그 아주 대추나무에 젖붙임을 잘하는 아주머니가 계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젖붙임을 하면 잘 이게 살아 올라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아주 그거 특권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젖붙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일 있다가 그것을 풀러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잘 이게 붙었나 이렇게 보고 다시 붙여놔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또 와서 그것을 풀러가지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젖붙임이 잘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근데 이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가지 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젖붙임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떨어져.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뭐가 돼요? 바로 참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순간도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근데 우리가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가득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행동이 나오죠. 그죠? 행동. 아, 그렇게 하고 싶다. 나 그렇게 해야지. 아, 이제 나 씨 뿌리기 가야지. 아, 씨 뿌리기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면 좋겠다. 그러면 씨 뿌리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렇게 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천사 의료 선교센터의 참 최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야, 거기 언제나도 그냥 현장에 참석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어. 정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게 돼요? 안 돼요? 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그 습관은 뭘 한다?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품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한다?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이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죠. 참된 거듭남이란 우리가 침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완전히 예수님 모시고 이제 나의 생애는 죽었다. 제가 이 신요한 어떤 분이 제 이름을 보고 예쁘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기 좋다고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이 신요한이에요. 이것을 개명을 했어요. 제 본명이 아니고 저는 무신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됐는데요. 대학원 농업 논문 늘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앞두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거듭난 생애를 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는 말씀만 전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 바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까지라도 죄송합니다. 이름까지라도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 받을 때요, 엊그제도 우리 그 방에 식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교회를 찾아갔어요. 가서 목사님께 저에게 침례를 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로 제가 좀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임시직원회를 열고 저에게 침례를 주게 됐는데, 침례 받을 때 우리 목사님께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했어요. 뭐라냐면 이제 침례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목사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해온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세상에 볼 것 못 볼 것 안 해도 될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완전히 죽고 싶으니까 다른 분들처럼 물속에서 금방 넣었다 꺼내지 말고 푹 잠가주세요. 잠가가지고 하여튼 제가 잘 참을 수 있으니까 한참 아주 완전히 푹 잠갔다가 저를 완전히 죽은 다음에 꺼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침례를 다 마치고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세상에 제가 침례를 해도 이렇게 하는 분을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를 완전히 거듭나면 내 안에 누가 살게 될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에 내가 자꾸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꾸 쫓아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생애를 답습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새로운 거듭나기로 결심합시다.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정말 새 욕망과 새 뜻과 새 동기를 가지고 새 목적을 가지고 새 생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계실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네? 예수님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방법. 근데 제가 주문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하라. 말보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 많이 하라. 와, 그 말씀을 듣고요. 이야, 답이 여기에 있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은 무릎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답이 없구나.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니까 걸음마다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삶도 똑같대요. 그래서 영적 호흡이 뭐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나 적게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잘 살게 천사로 보호해 주세요. 이러고 일하러 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죠? 예. 뭐 그냥 뭐 이렇게 거리에 나가고 일하다 보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뭐 또 식사 시간 때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뭐 저녁 식사 시간 또 그러고 이제 잘 때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호흡마다 기도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아실 텐데 하루에 우리가 보통 몇 번 호흡을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몇 번 할까요? 26,000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26,000번 호흡을 한대요. 보통. 그 다음에 걸음을 걸으면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데서 뭐 일부러 이렇게 워킹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생활하는 데서 우리 걸음이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 뭐 일부러 걷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걷겠죠. 근데 그러면 이 호흡마다 걸음마다 하려면 그렇게 많이 하려면 참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영적 친교 모임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 줄여가지고 우리 하루 1,000번 기도 운동하자. 여러분 어떠세요? 1,000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1,000번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기도한다는 것이 꼭 형식을 가르쳐서 가지고 갖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보는 것마다 참 다 감사하다. 오늘 내가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참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먹으니 소화 잘 돼서 감사하고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고 뭐 이런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또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쁜 꽃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요 이 삼라만상이 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쭉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다 이루었다까지 쭉 읽으면서 정말 그 읽을 때 우리가 이 참 목석이 아닌 다음에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그죠? 네. 참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참 읽을 때마다 제가 정로의 계단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정로의 계단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어제 김철훈 전도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참 얼마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말씀들인지. 그것은 사실상 우리 예언의 신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말씀도 같아요. 그래서 그 정로의 계단을 여러분 몇 번씩이나 읽어보셨어요?
많이 읽어보셨죠? 예, 저도 수십 번 읽었어요. 예, 그리고 또 차에 그 김은아 아나운서가 이렇게 지금은 사모가 됐죠? 그분이 낭독한 거 차에 꽂고 다니면서 계속 들어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한 접붙임 가운데 완전한 우리 예수님과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데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에 보내는 권면에 보니까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증언보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마치 혈액이 체내에서 생명을 주는 활력으로서 순환하듯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심령 속에 거하셔야만 한다. 어디에 거하셔야만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셔야만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지금 지성소 기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지성소 기별 이렇게 다 알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뭐 지성소 그쪽 뭐 기별이라고 하는 그쪽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성소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바라보는 거 끝이야. 그럼 되겠어요? 지성소가 우리 마음으로 옮겨져야 돼요. 예. 예. 우리가 그리고 산상보훈에 보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거룩한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고요. 또 실물교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그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이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이 바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바친다고 하는 것. 예,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우리 주님을 영접해 모실 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실 때에 비로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합병이 되고 또 생각이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서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는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의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조시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에 이 책에는 그게 다 나와 있는데요. 161페이지 꼭 기억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문이시죠? 네? 영문이시죠? 아니 그냥 우리 영문 아니고 네 그냥 161페이지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영세전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영세전부터, 영세전이 언제죠? 창조전. 네, 창조전.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광명한 스랍 천사들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죄인이 비로소 주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생이에요. 거듭난 생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애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 여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이 우리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악과를 같이 드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쳐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한 불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었는데 누가 성육신 하심으로?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은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이 뒤에 그 쭉 있는 말씀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쟁투는 무슨 싸움일까? 무슨 싸움일까? 보좌 싸움이에요. 보좌. 이 마음의 성전을 놓고 이 마음의 성전을 사단이 차지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차지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는 생애를 살 때에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모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새 천사가 이렇게 천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기별인데, 그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맥을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나중인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이 생의 자랑에 매인 그러한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자주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짝사랑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늦은 미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0%를 우리 아버지 앞에 바쳐야 되는데 100% 바치려고 하니까 제가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100%를 바친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바치는 것이 100%일까? 그랬는데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네. 아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우리가 돼야 돼요. 네.
유다. 우리가 오늘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말씀도 많이 듣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누가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아벨의 제사를 누가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그런 귀한 특권을 받고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여기 교회 증언 6권 26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동정심이 없다면 우리는 유다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사탄의 유혹의 놀이가 된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유다가 구원 못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 밖에 있어서 밖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래도 하나님으로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다 인정을 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였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근데 유다만큼은 너무나 똑똑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직 너희는 또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유혹의 육신의 그런 유혹들을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참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다가 우리 하늘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들의 이 상태가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같고 뜻은 미지근한데 참 그런 상태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놀라운 참 큰 축복과 빛과 기별을 받고도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리에서 보면은 누구를 보냐면 수녀님들을 봐요, 수녀님들. 우리 교회 앞에 그쪽에 옆에 교회가 그 성당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수녀들이 이렇게 산책을 가거든요. 근데 수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2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째는 뭐냐면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 하면은 참 그들은 결혼도 안 하고 세상 포기한 사람들이죠. 야, 참 존경스럽다. 참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생애를 살기로 마음먹은 우리는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옷도 한번 그렇게 입어보고 싶어. 그렇게 하고 진짜 절에 스님들 봐요. 절에 스님들이 가면은 우리 보은 송리산에는 뭐가 있어요? 법주사가 있어요. 법주사.
거기에 가면 스님들이 이제 뭐 암자에도 뭐 여러 군데 있고 스님들이 있는데 보면 머리를 깎고 다뭐 이렇게 해서 참 속세를 등지고 참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연부를 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과연 저만큼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또 저 숲속을 날아다니는 참새. 우리가 참새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우리가 그만 못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싶은 마음 계세요? 아멘. 네. 우리 모두 우리 마음 성소에 주님 영접해 모시고 이제는 뒤돌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옆도 볼 시간이 없어요. 증언해 보면은 시간은 촉박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서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준비하라. 이것이 나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 백성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바벨론 그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듯이 이 지구 한복판에 우상을 세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개혁해야 합니다. 오직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마음의 성소에 몰고 하늘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뻐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사랑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들의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그 사랑은 참으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 아버지시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참된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성소에 우리 주님 영접해 모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듭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애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생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아버지 앞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새 천사의 날개를 달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우리 봉사자들과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모든 형제들 위해 아버지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